샬롬! 바울전도대 대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교육 8주차 자녀를 위한 가족 전도의 기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출발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선교의 대상은 다음 세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개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기독교인이 소수인 선교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을 교회와 사회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신앙의 진지함을 잃고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잃은 자녀로 인한 고민과 아픔은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직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 신앙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전도 사역에 속합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전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도는 이방인이 가족이 되는 것, 언약을 잊은 자가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믿음의 성인으로 자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잘 다니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40에서 50% 정도가 대학 진학 이후 신앙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 전수의 위기는 한국 교회에서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교회학교 부서가 아이들이 없어서 사라지고 있고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실제로는 통계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펼친 교회들과 개인들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조사를 수행한 마르타 그레이스 리스는 복음 전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서게 하거나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복음 전도의 첫 단추가 됩니다. 일주일에 60에서 70시간을 학교 및 학원에서 보내면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두 시간 정도를 예배와 성경 공부에 할애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향한 싸움은 일단 양적으로 절대 열세인 상황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전도와 신앙 교육에는 가족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전도는 양육과 동화로 일어납니다. 동화라는 말은 부모의 신앙의 좋은 모델을 경험하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부모는 강요나 지시보다는 신앙이 좋은 모델로 살아가면서 좀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먼저 좋은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형성은 환대를 실천할 때 일어납니다. 환대는 무엇입니까? 환대는 타인을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동시에 나의 공간에서 그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낯선 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와 같은 환대의 이해는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자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드니 클랩은 자녀를 환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성경적이며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 혹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대리 실행자로 여기는 풍조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대의 문화에서는 비록 주인이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만 군림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손님인 자녀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받지만 가정의 문화와 규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손님인 자녀는 주인인 부모가 형성한 문화적 분위기, 즉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손님의 위치에 두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삶의 양식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가 말로 전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부모의 삶과 가정의 문화로 경험된 기독교 신앙에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는 무조건 가야 해 라고 말하는 지시적 언어와 교회 다니는 애가 그게 뭐니? 라고 말하는 평가적 언어를 삼가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는 환대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신앙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경청과 상호 대화의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가기 싫은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겠니? 주인의 환대는 손님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잘 쉬고 힘을 얻어서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대 정신을 자녀를 위한 전도에 적용한다면 직접적인 언어보다 상징과 의식을 통해 전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의 중심에는 매주 금요일에 행해지는 안식일 만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안식일 만찬을 나누면서 한 주간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안식일이라는 종교 의례의 암시와 매주 금요일 저녁 가족 만찬 식탁 위에 장식되는 기억과 감사를 상징하는 두 개의 초와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유대인 자녀들의 자기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만찬과 같이 신앙적 의미에 바탕을 둔 정기적인 기독교적 의례가
가정의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자녀 신앙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문화는 부모의 말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독교적 의례는 가정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가 많은 자녀에게 의무적이고 지루한 시간으로 각인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유와 재미를 느끼는 의례가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의 순서를 교회의 공예배 축소판으로 편성하는 것을 피하고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과 대화, 활동 중심으로 순서를 다채롭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그 시간에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 슬기에 맞춰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될 때 가족들이 집안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함께 하고 제적시설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외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지켜지는 한두 가지의 기독교 문화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의 청소년 사역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지속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신앙 여정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으라고 권면하는 너 중심 메시지, 유 메시지로 대화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로 자녀와 대화를 시도할 때 늘 복음 전도에 막힘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너 중심 메시지, 유 메시지가 아닌 나 중심 메시지, I 메시지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언제,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지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 나눔은 너무 길어서는 안 되고 짧게 하되 자녀와의 대화 중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손글씨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인 고든 스미스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른다운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제로 교회를 떠난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종종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르러 교회를 떠날 때 절망을 느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자녀들에게 중대하고도 필수적인 행동일 수도 있으며 자기만의 어른다운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른다운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일 경우 부모의 신앙의 우산 아래에 있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낙심하거나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잔소리하듯 신앙을 강요하면 오히려 역반응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를 환대하며 사랑하고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계명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계승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부모가 지녀야 할 비전은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눈앞에서 자녀가 교회에 다니는 신용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부모의 책임은 그보다 더 긴 호흡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부모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만나고 믿음의 유산을 견고히 이어가는 비전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과 실천의 시간입니다. 1번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혹시 자녀를 내 소유로 또는 나의 분신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라. 자녀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소명을 찾도록 기도하라. 잠시 감사하며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녀에게 당신의 신앙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상황을 조성하라 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